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부활의 소망, 이 부활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6절에 죽은 자의 소망,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 바울의 고백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사나 목사님이 쓰신 죄에 저절한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가 제자훈련 받을 때 일입니다. 제자훈련 책 질문에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자신보다 더 악질인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 질문에 세 사람을 답했습니다. 첫째는 살인자, 둘째는 성폭행범, 셋째는 나라를 판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래 질문에는 그 아래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 이 질문에 당신보다 더 큰 악질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아직 십자가 복음을 정말로 깨달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망치로 얻어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십자가 설교를 들었고 눈물도 흘렸지만 저는 정말로 제 자신이 그리도 흉한 죄인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실감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요 깨닫는다면 생각해 보세요. 나보다 더 흉한 죄인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전히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만난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유튜브에 올라온 그 김양재 목사님 QTM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만과 자신감의 차이를 비교하시면서 교만은 열등감에서 비롯되고 자신감은 겸손에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 교만과 자신감을 구분하지 못하면요, 당당해야 될 때 열등감을 느끼고 겸손해야 될 때 자존심을 내세운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자신감이 겸손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 겸손이라는 것은 주님과의 친밀함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고 사람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바울의 자신감이 어디서부터 나왔겠습니까? 주님과의 친밀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 알고 늘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 살아가면요, 누구에게든지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이 대상을 가리지 않잖아요. 유대인들 앞이든 지금 오늘 말씀에는요, 산헤드린 공회원 71명 앞에서도 기가 죽지를 않아요. 이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기가 죽지 않은 거죠. 저 이거 보면서 좀 부끄러웠던 두 가지 기억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필리핀에서 대학교 다닐 때 미스터 앤 미시스 에듀케이션이라고 해서 그냥 과에서 대표 미남, 대표 미녀 이런 거 뽑는 게 있었거든요. 저희 과에 남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0명이 이제 한 반에 있으면 한 40명은 여자고, 네, 그 10명 중에 남자는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나가게 됐는데요. 문제는 말 안 하면 가능성이 있었는데 거기서 질문이 주어졌는데, 그 질문을 제가 동문서답을,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고 있어서 동문서답을 해가지고 바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신학대학원 갔을 때 교수님 앞에서 면접 질문이 있었는데요, 어려운 질문이 아니었었어요. 왜 이 학교에 등록하셨습니까? 그거 너무 쉬운 질문이잖아요. 제가 그때 교만했거든요. 나는 어차피 여기 떨어져도 미국 갈 거다, 이런 교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치셔가지고 제가 그 질문도 대답을 못하게 되어지는, 이렇게 버벅거렸던 기억이 납니다. 하물며 바울은 어땠겠습니까? 지금 이 산헤드린 공회원 71명 앞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 예수님 만나기 전 바울의 꿈이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들을 마주하는데, 유대인 지도자들을 마주하는데 떨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바울은요, 전혀 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죄인이라고 알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구원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경제적으로 뛰어나다 이런 게 보이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될 자구나 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바울이 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네, 바울이 자신을 바리새인, 이게 딱 보니까 71명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보니까요, 사두개인인 사람도 있고 바리새인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근데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형제들아라고 불러요. 이 형제들아라고 불렀다라는 것 자체가
바울은 차별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앞에서나 이방인 앞에서나 형제로 이렇게 인식을 했다라는 것은 구원의 대상으로 봤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서 바울이 갑자기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요. 이 부활이라는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바울에게는 늘 부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도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데, 문제는 부활이라는 그 단어를 꺼내자마자, 우리 지난번에는 이방인이라는 단어를 꺼내자마자 유대인들이 막 폭동을 일으켰잖아요. 여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부활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또 둘이 다투기 시작합니다. 우리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더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바리새인이었고 믿지 않는 자들은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여전히 이 사람들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건데, 사두개인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부활과 바울의 부활이 일치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 듣지 않고 사두개인도 화를 내고 바리새인도 화를 내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8절에 보면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성령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사두개인을 먼저 살펴보면요, 사두개라는 뜻은요, 다윗 시대 대제사장 사독 있잖아요. 그 사독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이 사람들은 제사장 출신들로 성전 관리의 기득권을 주장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기득권층이었고 지배층이었고 돈이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믿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만 믿었고 다른 구약 성경은 믿지 않았어요.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현실 세계였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은 현실주의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와 타협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예루살렘 성전만 우리가 관리할 수 있다면 로마가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부활이 안 믿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현재 잘 먹고 잘 살면요, 부활 같은 거, 천국 지옥 같은 거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 않아요. 사두개인이 딱 그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김양재 목사님이 어느 성도 집에 신방을 갔는데, 들어서는 입구부터 온 집안이 번쩍번쩍하고 보기에도 부족한 것이 없어 보였다고 해요. 가족 중에 이 부인 되시는 분이 혼자 예수님을 믿는데, 부인이 하는 말이 모든 것이 너무 감사하대요. 남편이 사업이 잘 돼서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착하게 자라줘서 건강해서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언젠가는 교회에 나가겠죠. 이게 현실주의자라는 거예요. 현실주의자로 살아가면요, 아쉬울 게 없어서 하나님을 안타깝게 부르짖을 이유가 없어서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 산다면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들 현실주의자였었는데요, 구약 성경 전체를 믿지 않고 모세오경만 믿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 복 준다는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현실주의자들의 특징이에요. 나를 찔리게 하는 말씀, 회개하게 하는 말씀은요, 귀를 닫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어제 그 백성호 청년이 나눔해준 내용인데요, 시편 9편 18절 말씀을 이렇게 묵상한 내용이에요.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백성호 청년의 질문은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나요? 이 묵상하기 이렇게 남겼습니다. 제가 2년 전 모습과 달라진 부분 중 하나는 우울감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2년 전만 해도 잘 지내다가도 갑자기 어느 날 현실적인 문제에 열등감에 빠져 잠 못 들고 침대에 앉아서 그냥 울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울다가 이런 감정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나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미래의 모습에 대하여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기에 그냥 나 혼자 쓸 만큼만 적당히 벌자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그러면서도 무력감과 우울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5월 이후로 그만두고 이제서야 일을 다시 시작했는데, 지금이 그때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우울감에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나보다 더 많은 기도를 해준 사람들이 있었고 나도 공동체가 해주는 말씀을 통해 잘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새로 하게 된 일은 예전의 직장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환경에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은 없습니다. 다 해결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말씀을 들었고 그저 믿고 기다렸습니다. 나 혼자였다면 기다리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했을 텐데 주변의 좋은 공동체를 통해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현실주의자를 벗어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현실주의자의 모습을 벗어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말씀 묵상과 공동체에 속해 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현실주의자로 살아간다면 말씀 묵상은 뒷전이 될 것이고 공동체에 속하는 것도 우리에게 뒷전이 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두개인은 현실주의자였다면 이제 바리새인은 어떤 자였겠습니까? 바리새인은요,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이 바리새인이라는 단어 자체가요, 분리된 자, 구별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믿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에 충실했어요. 천사도 믿었고 성령도 믿었고 부활과 영생도 믿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자기의가 충만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율법주의자가 되면요, 자기의가 충만해집니다. 그러면서 왜 나처럼 못 사냐고 점점 사람들과의 거리가 멀어질 겁니다. 그래서 테러리스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품지 못하고 마음으로 죽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스데반 지사님 돌로 쳐 죽일 때 아무런 감정의 동요가 일어나지 않았던 그 율법주의자, 자기의로 가득 차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요, 율법주의자가 어떤 자인지 설명을 해준 적이 있는데 거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산 위에요, 큰 바위가 떨어지는데 밑에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큰 바위가 떨어져도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거미줄을 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미줄을 100줄을 친다고 해서 큰 바위가 떨어지는데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위가 떨어질 때 거미줄이 몇 줄이든 그런 건 큰 영향을 주지 못해요. 아무 상관없이 바위는 굴러떨어지는 거죠. 심판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심판을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자기 의로 피할 수가 없는데 계속 이 율법주의자들은요, 거미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요,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 보니까요,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겉모습만 회개하는 척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도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외식하는 자요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외식이라는 것은요,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리새인이 될 위험이 너무 큰 거죠. 이곳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르다면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기가 얼마나 철저하게 죄인인지 못 깨닫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자기의에 이렇게 충만하여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요, 어디에 신경을 쓰게 되냐면요, 겉에 신경을 쓰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은요, 장터 같은 데 가가지고요, 일부러 손들고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사람들이 나를 봐주니까. 바리새인들 일부러 질질 끌리는 옷 입고 다녔어요. 내가 바리새인이라고 사람들의 인정에 목마른 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바리새인이 더 나쁠까요? 사두개인이 더 나쁠까요? 혹시 교회에서 당신은 바리새인이다라는 말을 들어봤습니까? 사두개인이라는 말을 들어봤습니까? 바리새인이라는 말을 더 많이 들어보잖아요. 여러분, 사두개인보다 바리새인이 더 악해요. 왜 그러냐면 사두개인들은요, 적어도 숨기진 않아요. 다 보여요. 우리 교회 애들만 봐도요, 안 돌아오고 있는 애들 죄 짓는 거 다 보입니다. 여러분, 다 죄 짓고 다닌다고 공개적으로 보여줘요. 바리새인은요, 안 그래요. 은밀하게 지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우리
이거는 아마 청년들하고 청소년들만 알 텐데, 게시물 같은 거 올릴 때도 몇몇 사람만 딱 이렇게 안 보이게 올리는, 뭐 아무튼 그런 모습들 보이는 것도 있고요. 안 그런 척 하면서 이게 더 나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 그러냐면요,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이기 때문에 바리새인이 그런 겁니다. 제가 보니까 딱 이번 주에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인정에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인정 중독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11월 7일 날이 이제 학교에서 발표하는 날이거든요. 한 학기 동안 연구한 거를 이제 교수님들 앞에서, 이제 학생들 앞에서 제가 논문을 또 이렇게 발표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이번 학기에 정말 공부하기가 싫더라고요. 왜 공부하기 싫은가 보니까요, 저는 이게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도 그렇고 이제 교수님들에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학교를 가게 됐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발표를 잘못 준비해 가가지고 교수님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어요. 제가 보니까 그것 때문에 공부하기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 교수님한테 인정받아야 되는데 이거 인정을 이제 못 받게 생겼으니 공부해도 소용이 없다. 저도 모르게 제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문제는 뭐냐? 나는 지금 박사학위 공부를 하고 있다. 겉모습에만 신경을 쓰고 실제 혼자 있을 때 매일매일 공부해야 되는 분량이 있는데 안 하는 이 모습이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요즘 사역자들이 많이 무너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겉으로는 찬양 인도도 너무 잘하고 설교도 너무 잘하는데 매일매일 주님하고 만나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겉과 속이 다르게 되어지고 그것이 계속해서 누적되다 보니 나중에는 가짜됨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서로 심하게 다투는데요, 우리 9절 10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문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9절에 이 다투어라는 단어가 미완료형 중간태로 쓰였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그냥 이건 진리를 위해서 다투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들의 명예나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싸웠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밥그릇 싸움이었었지 진리에 대한 수호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10절에 큰 분쟁이 생기잖아요. 이 큰 분쟁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무슨 뜻이냐? 이거는 완력을 동원한 다툼으로 서로 주먹으로 막 싸웠다라는 거예요. 주먹을 휘두르며 뒤엉켰는데 사두개인들은요, 바울에게 물매를 놓기 위해, 바리새인들은 바울을 지키기 위해 싸웠어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싸웠냐면 10절에 바울이 찢겨질까 하여 이 천부장이 데리고 갔잖아요. 이 찢겨질까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산산조각 나다, 박살나다라는 뜻이에요. 바울을 막 사두개인들은 죽이려고 덤벼든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때 바울을 이 천부장이 데리고선요, 영내로 안토니아 요새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바울이 보호를 받은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상황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비참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해도 전혀 먹혀 들어가지가 않는 것 같고,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바울을 죽이려고 한 이 사람들이 더 실망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참 비참해 보이고 찌질해 보이기도 하고 포기해야 될 것도 많고 내려놓아야 될 것도 많기 때문에 우리들이 보기에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손해 같아 보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1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증언하리라 하시니라. 네, 그날 밤에 예수님이 바울 곁에 서서, 이 빨간 글씨로 적혀있다는 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그 바울을 향해서 담대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니 그게 얼마나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너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는다. 내 일을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는 게 비참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살아가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바울에게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사람들에게는요, 주님의 음성이 선명하고 분명하게 들린다라는 사실이에요. 현실을 크게 보면, 상황과 환경과 사람을 크게 보면요, 절대로 이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 혁진이 면회를 다녀왔는데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어제 면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혁진이가 많이 낙심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지난 금요일에 검사가 5년형을 이야기했으니 11월 11일에 이제 판사가 어떻게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혁진이는 합의도 이루어졌으니 집행유예가 떠서 풀려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검사가 많게는 한 3년 정도 이렇게 해도 자기가 이 교도소에서 1년 정도만 있을 것, 최대 1년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5년형을 내렸으니 적어도 1년은 뭐 집행유예 받기는 힘들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혁진이가 저한테 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교도소에서도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때가 있어요. 뭐 몇 요일, 수요일인가요? 뭐 이렇게 주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혁진이가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목사님, 이곳에서 어제 예배를 드렸는데요, 말씀이 하나도 안 들리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안 들리겠습니까? 내가 정해놓은 답은 집행유예가 뜨는 거, 세상에 나가는 게 내가 정해놓은 뜻과 방법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혁진이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들은 생각이 뭐냐면, 나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정해놓은 답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지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또 혁진이에게 편지로 써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 왜 말씀이 안 들립니까? 자기의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 시기와 때와 모든 걸 다 내가 정해놨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살만하기 때문에, 아직 의지할 만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주님의 음성을 생명과 같이 여기지 않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주님을 생명과 같이 여기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지난 8월 달에 예수님 믿기 시작한 아이가 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저랑 양육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어제 큐티 이렇게 올린 내용이에요. 시편 9편 13절 말씀,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사망의 문과 딸 시온의 문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이 사망의 문이라는 것은 죽음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시온의 문인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신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이 아이가 이런 질문하기를 했어요. 나에게 죽음의 문 앞까지 간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제 이 아이가 묵상하기 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감당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 시험에 들게 되었습니다. 하루라도 기도를 안 하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 바로 하나님을 놓아버릴까봐, 세상 것을 즐겨버릴까봐 두려웠습니다. 차라리 세상 것을 즐기면 쉽게 잊을 텐데 그 순간들에는 기억이 안 날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큐티를 하면 할수록 결국 그런 것들은 헛되고 공허함만 남을 뿐 진정 나에게 평안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나약한 인간이기에 감당할 수 없는 힘듦과 정말 죽음의 문 앞에서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쓰러지고 병원에 가고 진정제와 약을 달고 살면서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피할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 괴롭고 정말 인생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들 때, 정말 내가 잠시라도 하나님을 놓치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에 더욱 붙잡았습니다. 이런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니 결국 모든 고백을 들었을 때
품겠다는 마음까지 들 정도로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사실이 정말 기뻤습니다. 점점 약도 먹지 않아도 될 정도가 되었고 이제는 아예 먹지 않아도 될 정도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죽음의 문 앞에서 저를 시온의 문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이시기에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 마음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고통이 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런 고통 가운데도 우리는 말씀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게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11절의 말씀이 바울에게 처음 들려지는 음성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예전에도 로마로 갈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에베소서를 보면 거기에 나오거든요. 중요한 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미 답은 기록된 말씀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막 갑자기 기적적으로 전해진 말씀이 아니라 이미 들려준 말씀을 바울에게 전해줬다라는 것은 우리도 이 기록된 성경을 매일매일 묵상하며 나아갈 때 그날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8월 달에 예수님 믿은 이 아이가 매일 하나님하고 교제함으로써 이 친구가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예전과는 다르더라고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친구도 깨달은 거 우리 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매일매일 이 말씀으로요, 우리 큐티책에 나와 있잖아요. 질문하기, 묵상하기로 직접 여러분들이 적으셔야 돼요. 설명 듣는 것으로는요 내 삶까지 파고들지 않습니다. 내 삶을 비춰보면요 그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몇 년 신앙생활 했느냐 이건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어제 윤식이를 양육했거든요. 윤식이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윤식아, 너는 참 성품이 너무 좋다. 너 너무 착한 것 같고 부족함이 없어. 근데 너에게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다 윤식아. 그랬더니 윤식이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윤식아, 너 매일 말씀 보니? 아니요, 저 매일 말씀 안 봐요. 야 윤식아, 너 진짜 착한 것도 좋은데 그 착한 것은 예수님 믿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 네가 매일 그 말씀 앞에서 너 자신을 비춰야지만 그래야 네가 변화됨으로 너의 가정도, 네가 지금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막혀있는 것 같은 것도 하나님께 네가 돌아와야지 풀려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겸손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주신 환경들이 있습니다. 겸손하라고 주신 사건들이 있을 것이고요, 겸손하라고 주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엎드려질 때에 주님의 음성이 크게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요 번아웃 오지 않습니다. 우울증 없습니다. 낙심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자꾸 이 사두개인들처럼 현실만 크게 보기 때문에 어떤 사건들이 오면 해석이 안 되어지니 사명으로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들려지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해도요 그게 사명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헬라어로 회개라는 단어는 메타노에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요 함께 동침하다라는 뜻이에요. 네, 이 노에오, 이 메타는 이 함께 동침하다는 노에오거든요. 회개가 왜 동침하는 겁니까? 부부가 죄에 넘어지고 싸우고 관계가 깨졌는데 서로를 향해 회개하고 다시 부부와의 관계,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는 거겠죠. 고통을 넘어 다시 사랑과 행복의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 관계 속에 매일매일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어떤 사건이 찾아와도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있는 거겠죠. 매일매일 지금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오정윤에게 전화도 오고 이메일도 와요. 여러분 정윤이는요 매일 아침 9시에 그 병원에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 1시간이에요. 그때 매일 큐티를 해요. 이번 주에 제가 어제도 큐티책을 다음 달 거를 이렇게 전해줬거든요. 매일 큐티를 하고서는 나눔을 이제 저한테 써서 보내주고, 그리고 막 그 안에서 너무 억울한 일,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하죠. 전화를 하면 그날 말씀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에요, 끝판왕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 학교에서도 감당이 안 되는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한 번은 어떤 아이가 좀 감당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정윤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해 줬냐면요, 목사님, 저도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도 살아날 수 있으니. 근데 정윤이가 살아난 거, 그게 뭐 살아난 게 사실 뭐 중요합니까? 우리 애들 보면요, 막 수련회 가가지고 잠깐 막 뜨거워가지고 있잖아요. 막 눈물도 많이 흘리고 조금 변화된 것 같은데 일주일 후면요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저도 아직도 기억하는 거, 우리 예전에 동규 진규가 그 강릉 순복음교회에서 둘이 막 껴안고 막 이렇게 미안하다고 막 사과했던 적이 있거든요. 제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충격적이어가지고. 지금 사이 좋죠. 똑같잖아요. 예전 모습과 마찬가지로. 근데 매일매일 변화되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그날 주시는 말씀에 나를 비추고 회개하며 나아간다면, 그게 우리 정윤이도 살리게 되어지고. 여러분, 정신병원에 있는 정윤이가 살아났는데, 근데 왜 우리는 안 살아나겠어요? 우리도 살아날 수 있는데 그 원칙을 우리가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매일 말씀 앞에서는 이 원칙을 벗어났기 때문이라는 거겠죠. 저희 교사 모임 때 그런 나눔을 했어요. 지난 수요일 날 로마서에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의 죄의 목록 21가지, 이 목록을 쭉 설명해 주면서 우리 교사들 보고 당신들에게는 무엇이 해당됩니까? 라고 하자. 뭐 한두 가지씩 이야기했는데 우리 김지윤 집사님이 자기는 다 해당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그래서 아직 한두 개 얘기한 사람이 뭐가 되겠어요. 자기는 다 해당이 된다고. 근데 그 얘기가 참 귀했던 점은 무엇이냐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매일 아침에 하나님과 묵상하는 시간,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의 시간이 없으면 그 21가지 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매일 아침에 말씀이 없고 주님과의 친밀함이 없잖아요. 어제 혁진이 만나가지고 해줄 말이 없었다니까요. 어제 주님과의 친밀함이 없으니 누구를 만나도 해줄 말이 없고, 그렇게 되어지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주님하고 안 친하면요 다 무서워 보여요. 그래서 피하려고 하고 마음에 답답함이 몰려오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바울은 왜 이렇게 당당했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친밀했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게 뭐가 중요해요? 거기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러면 감옥, 근데 사람들은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니 자신이 만든 감옥 속에서 고통스럽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바울의 현실은 감옥에 있으나 그가 감옥에 매여 있습니까? 아니라는 사실인 거죠. 마찬가지로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함으로써,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 이 성경이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지금도 이 약속된 말씀대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며,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어떤 환경에 있다고 할지라도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곁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도와주시고 갈 길을 밝히 비춰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어지지 않는 사건이 있습니까? 기억하세요. 사명 때문에 주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이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만 사명이 되어지지, 주님께 나아가지 않으면요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어지는 그 여러분들의 모습이 저의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걸 기억함으로, 회개함으로 주님과의 그 친밀함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